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8월 11일이고요. 입추가 지난 8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리상으로는 입추 때로부터 시작해서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 여름은 떠날 기미를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가라앉게 될까요? 입추가 지나고 나서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삼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아침 이슬이 진하게 맺히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쓰르라미가 울게 되는 이 순서를 맞이하면서 이 가을이 깊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쳇바퀴를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장씩 지나가느라 어제처럼 늘 그대로인 달력의 시간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기도 하지만 자연의 시간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떠나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맞이해야 할 것은 잘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추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라는 말입니다. 벼가 자라는 소리가 들릴 만큼 쑥쑥 자라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르신들은 이와 관련되어서 7월, 어정 7월, 건들 8월, 동동 9월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를 심고 나서 7월에는 어정어정 거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8월은 농한기라서 건들거리는 모습. 그러다 9월이 되어서 바짝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어정일까요? 건들일까요? 동동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박자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꺼번에 구원하셨지만은 한 영혼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꺼이 소중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기에 더욱더 축복하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기에 더욱더 응원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교회는 또다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간에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구박이 아닌 순교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왕 내친 김에 그런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려고 하였고요. 막강한 국가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베드로는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무교절 기간이라 어쩔 수 없이 8일 동안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6월절 기간 후에 백성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야고보처럼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효과를 기왕이면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교회는 그런 베드로의 상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줄기차게 간구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뒷이야기를 모른 채,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른 채 우리가 이 시대에 동시대적으로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를 위하여 노임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의 이 생존을 위하여 살 국리를 위해 뭔가를 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완벽하게 베드로의 구원, 노임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었기에 이런저런 사정을 없었다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처형이 될 그 전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지는 더더욱 알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하태평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강했던 것이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될 수 있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도 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웁니다. 옆구리를 툭 쳐서 깨우는 그 부산함에도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은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심지어 띠를 띠고 옷을 갈아입고 일어나서 나가고 있었고 파수꾼을 지나가고 있었고 쇠문이 열리는 동안에도 아무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이 일이 환상 중에 일어났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그저 비몽사몽간의 일처럼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교회의 구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었지만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소식을 전하는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는 올 수도 없고 올 턱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기도는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며 모여 있었던 때이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저 간절하기만 했던 기도였을까요? 도대체 무엇하고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뭔가 어설퍼 보이는 모습은 괜히 제가 트집을 잡는 모양새였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기록되고 있지만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야고보는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베드로라도 살려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였기에 기록되어졌던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야고보는 죽게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이라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두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으셨을 터인데 왜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다른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셨던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 또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민감하고 예민하였기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일까? 돌아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힘이 겨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응답 같은, 아니 내게만 유독 무관심하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우리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지난 삶에서도 수없이 되뇌어 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뇌어 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질문을 던져보지만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알 수도 없고요. 혹은 그 답을 들려주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답을 능히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짧은 말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단순히 다양하다고 하기에 너무나 극과 극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를 묵상하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죽어버린 야고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힘써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에는 또 찾아온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혼동스럽기조차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의 삶은 드라마처럼 여러 배역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주인공이고 누군가는 엑스트라 다른 배역을 맡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여기까지고 누군가는 드라마 끝까지 가는 역할이기에 그것에 따라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조연이고 엑스트라에 불과한 걸까요? 그저 정해진 운명 앞에서 그렇게 딱딱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인생일까요? 오직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우리의 삶일까요? 이런 생각이 너무 엉뚱한 생각이고 너무 나가는 질문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고 만약 정말로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주인공의 삶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면
그래서 카메라의 앵글이 지금 야고보에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설명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진실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너무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단숨에 일어난 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만 정작 죽음 앞에 있었던 야고보는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휙 지나가 버린 걸까? 야고보를 사랑했던 사람들, 야고보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저 사람들의 일을 TV 시청하시듯이 그냥 시청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기에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힘들어 피하신 걸까요? 환호하고 좋아라 하는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이 단어 사이 행간에 스며들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두 눈에 온통 야고보만 바라보시고 야고보야 되뇌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것처럼 야고보를 바라보시면서 야고보 앞에서 야고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실 것 같으면 지켜보지만 말고 차라리 조금 더 베드로에게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일까? 하나님께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분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역사의 끝까지 살아남느냐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과 역사의 조명을 받게 되고 주인공처럼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서 환호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카메라의 앵글이 그들을 비추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비추고 있었다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애타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러게 그렇게 애달아 기도하는 행동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나는 그곳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뚱살뚱 아둥바둥 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느라 발 동동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일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서 그냥 어성거리거나 건들거리거나 빈둥거리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 서듯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희극이나 비극으로 분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인 배우들이 처음 이렇게 출연할 때 보면 때로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발연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정말 연기를 잘하고 있는 주연다운 모습을 보여내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복종했을지.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초보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만드시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철진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힘겨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본 삼아 살아가는 연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척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았고요. 그 당연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뒤이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뒤이어 울려오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우리가 내리는 첫 걸음이 되고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동일하게 걸어가는 걸음 마지막 걸음까지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야고보의 죽음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의 살아남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바라며 마치 적대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모두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석구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역사, 나를 보내신 곳,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백하며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